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히 아멘하여 고백하며 그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오니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후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께 사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에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게 하실 때에 얼마든지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의 속살거리는 소리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초월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매우 올무됐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셨기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따라 전하였사.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또 정직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257.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증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치 않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되 주의 법과 주의 뜻을 따라 잘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우리 기도드리신 딸이 하나님 그에게 앞에 감사의 이르되 박수 나의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해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고요. 그 약속은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고, 이루어진 그 약속에 대하여 내 입술로 영광 돌려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약속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일이 없으면 그것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약속과 예수의 하신 일과 우리 입으로 하는 찬양,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고 보고 목사가 설명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고 예수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살자 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설교고 예배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고 신앙생활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주를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의 방식대로 온전히 열매 맺는 신령한 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1.1핵이라도 어김이 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할례와 같이 언약을 하시고 나서 그 할례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후에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로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명령 따라 그 새 언약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복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 할례의 목적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언을 받은 자들이 그 예언을 망각할 때가 간혹 있고 예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때가 많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치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회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육신의 건강한 것도 복이고 물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 다윗이 말한 바처럼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복, 당신이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뭐요? 이렇게 묻는다면 병 났습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다. 물론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 가장 원초적인 복이 뭐냐면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때마다 아주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성령 회방죄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원. 오늘은 그래서 좀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딱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서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서원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정리하고 억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름대로 정말 은혜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서원해 놓고 나서 거기에 매여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건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서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어떤 겁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로 헌신을 작정했거나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할 때에 가장 걸림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두고 시편 15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악자와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일삼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남을 참소하며 벗에게 행악하며 이웃을 회방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좋게 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갚지 않고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성전의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꼭 서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얘기했던 모든 것, 그 법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게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거기서 서원에 대한 것만 쑥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무죄한 자를 혹 핍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정말 좋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욕심 따라서 함부로 살고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로 해결된다고 하느냐? 회개로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주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꼭 서원 얘기만 가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앞뒷말이 안 맞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원을 함부로 여겨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게 다른 죄보다 굉장히 큰 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지어도 회개하고 너무 자유한 사람들이 서원 얘기만 나오면 덜컥 걸려가지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이 창피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 이 말. 똑같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명기서로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3장 전체가 뭐냐 하면 제목이 하나님의 총회,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랑을 상한 자, 기생, 창기,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서원 갚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2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저기 이사야서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오시면 신랑이 상한 자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죄 지은 자도 들어오고 창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서원을 미처 갚지 못한 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회개로 넘어가면서 꼭 서원에다가만 딱 마침표를 찍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서원을 갚는 거 당연히 갚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원이라는 게 과연 뭔지부터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서원일 때 제대로 갚는 얘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에 본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자원하는 일입니다. 서원이라는 말 뜻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서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언제 서원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라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앞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먼 곳에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집에 무사히 오게 하시고
나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곤란이 없게 하시면 주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이 기둥이 성전 기둥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서원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100% 자기의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어찌 보면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서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구하다가 아이가 없었죠. 그때 맨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남의 양을 가져다가 드릴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옆 사람 아들을 종으로 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이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처녀인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원, 그럼 우리는 자꾸 이게 돈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서원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고자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집 안 간 딸이 나는 평생 시집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왜냐? 그 시집 안 간 딸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이 내가 내 가정을 버려두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소위 이제 여자 전도사님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꼭 이제 남편의 동의서를 받게 되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무효입니다. 왜냐? 그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시집 안 간 딸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은 남편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서원하는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간혹 부인이 헌신작정했는데 남편이 아니라 그럼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물론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서원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완전히 자유원함,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드리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것이 나시린의 규약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오늘 본 입다 사건을 둡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입다의 이 사건은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실상 존재합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람을 드리기로 했으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드리기로 했는데 값을 정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 뒤에 보면 남자면 50세겔, 여자면 30세겔, 청소년이면 몇 세겔, 애면은 몇 세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레위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하는 걸로 치고 레위인에게 그 값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성경을 그대로 놓고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세요. 신명기 12장 31절. 신명기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며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입다는 뭐부터 잘못됐느냐? 서원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온 그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랬으면 신명기서에 있는 그 근거 구조를 따라서 레위기에 있는 그 근거 구조를 따라서 자기 딸이 나왔으면 그 딸에 대한 값을 제사장한테 치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왜 그러냐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서자였거든요.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꼭 홍길동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루라고 하는 게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깡패 두목쯤 돼가지고 싸움을 되게 잘하니까 암몬자 사람이랑 전쟁에 용병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전쟁만 이기면 자기 지위가 확 이길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한답시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딸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했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재밌는 것은요. 입다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직 누구 사이에만 있느냐? 입다 안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 어떻게 내가 이걸 뒤돌킬 수 있느냐. 딸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셨으니 바꿀 수 없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29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감동과 듣는 것은 안 하고 뭐만 하느냐? 자기 믿음의 의만 얘기하다가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한 이 서원을 갚는 일이 잘못된 결과는 그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처럼 또 시비 걸거든요. 입다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 에브라임이 또 전쟁하러 안 나왔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니까 기드온 때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냐고. 그럼 또 기드온처럼 니들은 대단하지 않냐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입다는 가뜩이나 딸도 잃은 마당에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그래? 너희 한번 죽어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그 교만한 것을 깨트리는 것도 분명히 되지만, 결과적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시키고 외부의 적을 무찔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도 무찌르고 내부의 적도 무찌르고 그런 이상한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실상은 입다를 사사라고 부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막대기처럼 그 순간에 쓰셨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왜냐하면 암몬 족속과 익숙하게 지냈던 그 시기에 암몬 족속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신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으로 해놓고 나서 그걸 서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입다는 서원의 잘못된 예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조건을 붙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급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원하여 기도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원 기도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서원에 대한 부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정말 핍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또 사명을 주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는 것, 그런 것만 나와 있지 다른 작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입다 사건이 그렇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식을 내놓으신 일, 그 일에 대한 예표로 입다 사건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도 입다처럼 쓸데없는 말 했을지라도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원의 문제가 됐던 어떤 죄의 문제가 됐던 우리는 예수 보혈의 은혜 앞에서, 그 회개 앞에서 제한받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용서받고 이기는 능력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자꾸 거기에 다른 것을 갖다 대어서 스스로 얽매는 그물을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또 방종하는 자들에게는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서원했다면 정말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시니까 고르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내 부모에게는 할 것이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기 싫으니까 핑계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바라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갚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면 죄라, 이런 말이 별로 안 와닿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자꾸 매여서 정죄를 받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마치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입술로 범죄하였을 때, 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을 우리가 회개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때때마다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또 회개함으로 또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왜냐?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 서원의 문제든 작정의 문제든 그 부분도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몇몇 구절로 얽어매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다른 죄보다 더 엄청나게 무슨 능력 있고 가치가 있는 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읽는 것, 어떤 센텐스만 읽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모든 죄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신 것에 콕 하나를 찍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얽매여서 심령의 자유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정말 물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실상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죄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는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사울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사보려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부터 전쟁에 이길 때까지 아무라도 전부 금식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명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꿀 하나를 찍어서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되고 전쟁을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함께 있는 사람도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사울이 막 길길이 날뜁니다. 서원을 어겼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이미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것도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어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서원이 무효화된 부분을 뒤집으세요. 무슨 얘기냐? 자꾸 어떤 모양, 형식, 여기에 지금 메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서원이나 작정은 안 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했다면 정말 내 힘에, 내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유해야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케 하는 예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원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에 대한 오해도 고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도 충성된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히 아멘하여 고백하며 그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오니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후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에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게 하실 때에 얼마든지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의 속살거리는 소리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초월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매어 올무됐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셨기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따라 전하였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또 정직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치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되 주의 법과 주의 뜻을 따라 잘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